안식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의 떡과 잔이란 제목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복이 임하는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성탄절로 많은 수고와 봉사했다가 모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예배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2년 동안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 이런 용기를 갖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지 못한 이유가 먹지 못하는 거와 또한 이렇게 계속 써졌던 것에 병균이 접촉되어질까봐 못했지만 개인 용기로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습니까? 직접 여기서는 먹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기도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따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무엇인가 모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모든 예식을 참석했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이해가 있고 그래서 성찬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필요가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에도 떴지만 우리 총신대학원 동기방에 어떤 분이 이렇게 추리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친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야, 성탄 추리가 성탄에 여러 가지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걸 올렸냐? 자세히 봤어요. 눈을 부릅뜨고 봤더니 개 2마리가 있더라고요. 이 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죠.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은 의식 없이 띄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개 2마리와 개가 잔뜩 있는 거 십자가 주변으로 개가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개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는 요소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찬 예식하면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화가고 이 사람만큼 더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있겠지만 대화가고 저 이탈리아 가면 성당에 이 사람의 그림 천지창조부터 조각과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그 중에 성만찬 예식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과 유대 풍습으로 고증하면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 통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했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와 짬뽕되어져 있고 특별히 유대 문화나 로마 문화에 사람이 오면 여기 왼쪽에 2번째 자리가 기빈석입니다. 예수님이 납비고 스승이라 2번째 앉아야 되는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통 그림의 식사의 딱 중간에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중앙에 갔다가 예수님을 갖다 놔왔기 때문에 성경과 풍습에 의하면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다. 성경과 풍습을 보지 않고 그림의 가치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근치는 너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도 바로 알고 바르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성찬은 물량적 요소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거 포도즙하고 포도주 뭡니까 이 떡을 어떤 양이 되냐, 양을 많이 해야 되냐, 주먹만 하나씩 줘야 되지 않냐, 그 코딱지 많은 거 하나 먹고서 뭘 먹으라고 하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 세례 안 받았는데 왜 안 줘? 더 나아가 애기들은 뭐래요? 툭툭 치면 왜 나는 안 줘? 이게 물량적 요소가 아닙니다. 물량적 요소가 크고 작고 두 번째로 감정적 요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가 슬픔이 있다, 뭐 느낌이 있다. 오늘은 내가 성찬 예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온다. 이거 느낌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여 주셨고 그 의미와 그 뜻을 바로 안다면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주님의 성찬은 성분적 요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밀가루를 했어, 빵을 뭐로 만들었어, 이거 요소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대로 제정하고 있는 이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그 보이는 성찬에 대해서 의도와 의미를 알게 되면 조금 다른 거 부족해도 큰 가치를 두지 않아. 이거를 아디아포라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 양이 많고 적고 뭐 어떻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게 많이 갖다 놨어요. 마음껏 뒤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밥 대신에 애찬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요만큼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싸움 벌어졌어요. 네가 다 먹어가지고 가난한 때는 이거 와서 먹는데 시컷 먹는 거예요. 포도주 말고 빵을 막 먹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움 벌어졌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인데 이 본문은 어느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날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은 정말 어리석고 무매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정승, 자정승,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어떻게 죽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다 나무에 달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달릴 거를 고난과 역경을 아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8일이라. 그러니까 8일이라 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광장에 모여 광장에 모여서 뭘 합니까? 이들이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이날은 하지 말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어긋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다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대축제가, 가장 큰 축제가 전리가 유월절이라 200만이 몰려옵니다. 작은 동네에 200만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여기서는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도 막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과 로마에 인정받지 못하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거의 많걸라요. 서로 결탁해서 서로가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성경에 의하면 거룩하게 2주 전부터 어떻게 해요? 2주 전부터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기부터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 씻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은 다 제거하면서 지키고 길도 닦아서 유월절 지킬 때 부정한 거 이거 밟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온통 흉계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정치적으로 우정승 자정승 하리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죽을 때가 가까웠고 유월절에 주님을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이런 것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이루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솔직히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정말 고민스러워요. 정말 힘을 다하여 이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 지는 일들이 그냥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들이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이 누가 주도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미리 기념해서 계속 이걸 지키라,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거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년 동안 이 말씀을 한 번도 증거한 것이 없고 다시 한번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했고, 이걸 내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1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96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96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개혁교인들, 천주교 빼고 개혁교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앙고백서예요. 사도신경.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유래됐고 어떻게 만들어진가는 조금 더 주의 성찬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요. 밀어두고 거기에 96번째 127문 중에 96번째 질문이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세례문답할 때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답을 딱 대야 돼요. 그럴 이 답만 알아도 주의 성찬을 바르게 알고 이단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성례예요. 성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주의 성찬이라 했다가 주의 만찬 같은 말이지만 성찬식 같은 말이에요. 왜 성례로 말할까?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성찬식과 세례입니다. 세례가 어디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 성찬 예식을 주님이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삼일체 말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례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 제정하냐면 인간이 장로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해 그의 죽으심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에요.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 유익에 이르고 은혜에 성장하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가 제정했다는 게 뭐예요? 성찬식의 유래, 그거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셨고 예수가 만드신 거구나. 이거를 폐할 수 없는 겁니다. 폐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마쳤고 성찬 예식, 유월절이가 뭐예요? 이 유월절의 성체라고 예수가 이해를 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가 완성했잖아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구약에. 그러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쉼까지 누리는 그 날을 주일날로 지금 지키고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드려진 어린 양과 수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예배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무슨 예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의 뭘 한다고요? 그 가정의 대표가 남자로 하는 거예요. 남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 죄를 굴러내린다는 몸에 하는 표시인데 영적 자녀로 서약하면서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몸의 할례만 중요했기 때문에 타락의 이유가 됐는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6개월 1년 지나서 세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서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즉시로 주잖아요. 그냥 즉시로 주지만
무분별할까 봐 교회는 1년을 거쳐서 공부한 후에 학습한 후에 문답한 후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법도 전통법도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뭡니까? 6월절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겠지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잠시 내려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놓을 수가 없어요. 200명의 노예를 놓으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납니다. 그럴 때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럴 때 10가지죠. 그 당시에 우상을 상징하는 피가 나타나고 개구리 나타나고 독종이 나타나고 우박이 나타나고 막 어둠이 9가지 했는데 내보낼까 말까 이게 막 오락가락하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애굽의 황제 이름이 다 바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승부수가 뭐냐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애굽인이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장자가 죽는다. 그 방법은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를 통하여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 크기는 상관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고기를 먹고 그 안에 있는 그 집안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는 짐승까지 다 살아났지만 그 안에 그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6월절처럼 동물을 잡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6월절의 실체다. 내가 나를 통하여 모든 진노가 지나간다. 6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페사오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진노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영원한 저주와 진노가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가 지나가고 지옥이 지나가고 이제 의가 전가되어지는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제는 6월절 지킬 필요가 없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찬 예식만을 거행하라고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신 육체와 피를 뭡니까?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그 중에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 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 가치를 알아요. 의미를 모르면 가치를 모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많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보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유카리스트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유카리스트라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감사한 것처럼 성찬 예식의 의미는 감사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다. 세크라테스나 말합니다. 세크라테스가 뭐라고 언제 쓰여지냐면요, 로마 병사가 로마 황자는 신이다, 충성,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만을 주만을 섬기고 주 뜻대로 살기를 서약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포도즙과 이 떡을 받아 먹는 시간이 그래서 세크라테스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드려지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신부된 교회로서 영원한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성찬 예식이잖아요. 성찬식이잖아요. 이게 먹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합니까? 영원한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살 것을 약간의 맛보는 시간이에요. 영적 은혜 받으면서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가서 이렇게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하듯이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살 것이다. 이거를 맛보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전하라, 이 예식을 전하라, 복음 증거하며 선교 증인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고 거룩한 교제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바른 교제를 내가 해야겠다. 미움, 증오 이런 삶보다, 남의 허물을 헐뜯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바른 거룩한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영적인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의 주심의 기념이 있고 나눔이 있는데 주님의 주심을 이제 내가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 나눔과 또 세상에 나누겠다는 생각과 교회의 형제임을 재확신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같이 떡을 먹는 한 가족, 한 식구로서 한 공동체가, 영원한 공동체가 되면 다시 재확인하면서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 그리고 새 언약이라 말합니다. 새 언약, 레위기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다. 그러면 언약이 언제부터 또 나왔습니까? 언약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언약이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너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또 이 피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고 29절에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유월절 예식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또 떡을 가질 때 내가 너에게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이 언약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고, 이 구약시대도 언약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합니다. 이 동물을, 새를 쪼개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듯이 이 언약을 하시면서 쪼개듯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잘못해도 너는 쪼개지지 않고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내가 쪼개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마음이 늘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고 예식이 뭐고 의미가 뭐고 유크라테스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영원한 혼인체의 맛보기 13가지를 다 이게 가슴에 담을 때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세기 때는 그냥 그저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중세교회사가 있습니다. 중세교는 보통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게 중세교회사고, 그때는 근대 현대로 가고 그때는 초대로 가는데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중세교회사에 너무 많이 이게 썩어졌어요. 왜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수장인데 그를 닮아서 그를 높여서 교황이 수장이다,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교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개신교만 있었고 기독교만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둘로 나눠지다가 전격적으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자 그래가지고 15세기에 진짜 개혁교회가, 모든 개혁교회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본적 개혁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개혁교회가, 잘못된 거 쓰면 개혁하는 개혁교회가, 우리가 개혁교회,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개혁교단이에요. 천주교와 이게 반대하는 개혁교단,
로마 가톨릭과 반대는 개신교, 개혁교단, 개혁하는 교단이에요.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지적했냐면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비텐바르크의 이게 대학의 교수였고, 그 대학 성문 앞에다가, 성당 성문 앞에다가 95개 방방문을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면죄부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을 사면 이 너의 부모가 저 지옥에 있다가 조금 더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많이 헌금할수록 더 올라가. 그러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성경적 근거는 없어. 조금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공덕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벌써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딱 구분되어 있는데, 내가 벌써 죽어서도 여기서 내가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성당을 짓고 돈이 부족할 때 그걸 팔므로 말미암아 이 루터가 도대체 벌써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지나쳤다. 그래가지고 이건 개혁을 하자. 95개 질문을 던진 것이, 개혁의 의도를 갖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구텐베르크가 종이 기술이 갑자기 발명돼 가지고 일파만파로 그때 막 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마음과 가졌던 사람이 같이 붙어 가지고 새롭게 개혁교회가 생겨진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성찬 예식을요 화채설을 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신학생했다가 신부가 돼요. 사제가 돼요. 그 사제도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사제가 되는 순간 이분이 이걸 갖고 떡이다 하는 순간에 딜화, 몸체, 예수님의 몸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집례자가 이렇게 하는데 수찬자가 믿음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냥 안 믿어도 가서 신부가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 받아 먹는 순간 천국에 간 겁니다. 고난이 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근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제가, 교황이 이 분병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높아. 제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까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공제설이 있어요. 이걸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이 공간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위에 아래 옆에 실제로 임한다. 근데 몸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니다. 떡은 안 바뀌고 피는 안 바뀌는데 이렇게 주님이 실제로 임한다. 조금 왜요? 너무 바뀌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바꿨어. 근데 개혁교회 루터와 쌍벽을 이루는 개혁의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으로 가자. 기념하라고 했지 않냐. 기념하는 시간이다.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기억만 하면 뭐예요? 근데 그걸 도전하고 공격하지만 저는 이것까지 인정하고 싶어요. 왜요? 기념한다는 것은 영적 은혜까지도 포함하는데 이거 없이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건 우리를 개혁교단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제일 일본어로 알고 있고, 기념설은 왔다 갔다 해요. 누구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 그냥 기념만 하고 그냥 예식처럼 기념하면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영적으로 은혜받아 우리에게 유익되고 성장하는 시간, 이거를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이것에 로마 가톨릭의 문제, 개혁교의 문제, 루터파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수찬자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수찬자, 이 집례자가 있고 수찬자가 있습니다. 이 수찬자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요구됩니다. 사랑이 요구됩니다.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또 이게 97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질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찬식은 애도의 분위기가 지배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의 축제의 분위기가 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하면 애도의 시간처럼 보여져요.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게 축제의 시간과 연결된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주의 부활의 백성이 나가 되었다. 영생의 백성이 내가 되었다. 주의 영원한 만찬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자에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태도, 또 감사의 태도, 이게 너무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필요한 게 여자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자는 부인,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마누라. 저는 아닌데 김 목사님도 아니죠? 뭘 이렇게 늦지를 말자고요. 성찬식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되는 거, 회개, 사랑, 새로 순종, 복종인데 이거를 도표로 보면 이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예식에 내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분별한 세례받았지만 제가 바르게 살 수 있었는가,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뜻에 복종하는가.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막 오락가락 싸워가지고 막 그러볼 때 100년이 지나갔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어마어마한 사원인데 이게 사원이라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게 거의 막 이게 모여서 이게 성경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그래가지고 5년 반 동안 150개 소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1600대를 모여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연구하고 회의하고 결정해서 5년 6개월 만에 1600명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그렇게 걸쳐서 이게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만 아니라 다른데 학자까지 다 대동해서, 뭐 네덜란드에 누구 학자 와달라, 무슨 학자 와달라, 주로 다 영국 사람들이 하지만 이 총회에서 유명한 학자 다 5년 동안 같이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16세기에 만들어졌고, 이거를 세 가지 나눠요. 웨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대교류문답과 소유류문답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교류문답이 6가지인데 벨기에 신앙고백, 독일에 만든 하일데베 교류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게 개혁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성경을 좀 알고 교리를 알고 싶으면 6가지를 다 공부할 때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거 웨스트민스터의 내용을 보면 웨스터 신앙고백서가 1번이고 이거를 나눈 것이 대교류문답. 누구예요? 성인들, 목회자들. 소요류문답, 신앙 뭡니까? 누구?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 설교하고 있는 거가 소요류문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웨스터 신앙고백서 전체를 나누면 1번부터 38번 질문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 이게 거의 뭐에 들어가 있냐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 안에 짧지만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39번부터 107문까지 행할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97문이니까 성찬 예식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딱 그냥 성찬 예식을 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뭡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며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갑자기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양하며 가셨더라. 왜 찬미하며 갑니까? 찬양과 찬미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장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찬양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언제 찬양이 있습니까?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아요? 시간 있을 때만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대수장 되신 주님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지금처럼 이거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지가 찢겨지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찬양하면서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줘. 수찬자의 자세는 여기만 들어가서 수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양했더라. 감람산에 가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수찬식을 우리가 성찬식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시험의 올무가 순간순간 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연이어 행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받는 자의 유익을 뭐고 징벌이 뭘까요? 성찬을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설교는, 선포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고 맛보고 경험하며 실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주면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떡을 먹고 빵을 먹어 힘을 얻듯이 은혜 받기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결단, 충성, 세레멘트리, 이게 감사와 결단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성장에 유익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매주 해요. 그런데 천주교 가서 딱 보면은요, 질문할 게 이거예요. 뭐요? 집례자가 딱 있어요. 집례자가 있는데 떡만 줘요. 포도주는 자기만 먹어요. 왜 그럴까요? 찝찝하게 왜 자기만 먹어? 저만 먹고 말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포도주는 집례자 먹고 옆에 또 사제도 안 줘요? 자기만 먹어요. 대표만 먹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막 흘려서 그들의 신학적 근거는 이거더라고요. 왜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이게 받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내 안에 몸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피가 뭐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만 해도 된다. 그래서 대표로 자기만 먹고 안 먹어요. 그럴 때 진짜 이게 우리가 아까 계속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들은 세례도 7가지 세례를 갖고 있잖아요. 7성례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례 딱 하나 있어요. 세례, 성찬 2가지밖에 없어요. 세례. 그런데 죽을 때도 세례받고 결혼할 때도 세례받고 종유선사, 전진성사 이런 식으로 7가지 7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데 어떤 징벌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애찬식을 하다 보니까 혼자 다 독식하고 다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늦게 오면서 막 싸워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병들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함부로 주님의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알아요. 기도도 알아요. 근데 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뭡니까?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은혜 받는 방편, 기도에서 새벽기도, 정오기도 다 금식기도, 말씀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성례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이 성찬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